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1041페이지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주 오래전에 어느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 왕진을 부탁했는데 한 10km나 떨어지는데 마침 그날 폭설이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집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마을 입구에 있는 집에 특별히 등불을 환히 켜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마을 골목마다 그 환자 집으로 오는 집집마다 등불을 켜게 해서 의사가 그 불빛을 보고 마을을 찾고 그 불빛을 따라 골목을 따라가므로 그 환자의 집을 급하게 빨리 찾아가서 그 환자를 살릴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작은 불빛이라도 비칠 때 그것이 길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작은 빛이라도 비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유다인들에게 외친 말씀인데, 당시 유다인들은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한번 새로운 힘을 가지소.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서 너희가 온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참빛이 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빛이 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 천사가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로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빛 가운데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때는 이 햇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이 내게 비출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실로암 인근에 갔을 때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에게 얼굴에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으니까 눈이 뜨이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영적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희미하고 세상에 대해서 염려가 가득하고 우리가 믿음의 빛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케 하려고 간음 중에 현장에 있는 여인을 잡아와서 선생님 모세는 이때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죄인이니까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은 평소에 늘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 돌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손에 쥐고 있던 그 짱돌을 다 버리고 여인을 혼자 두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 유다민족이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잃어가고 희미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너희가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빛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위대하거나 누구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빛을 비추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저나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내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에게는 흠도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성도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라. 세상은 다 어둡고 캄캄하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밝은 햇빛에 대낮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느냐? 영적인 의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거나 이 세상에서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영적으로 이미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칠흑같이 오늘 우리가 경남에 10%를 해도 90%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빛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등불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는 배를 보면은 여러분 이 등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각 해변에는 아주 지역마다 등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 데서 배가 들어올 때에
이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오겠지만은 가까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 지도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등대가 탁 비추면은 그 등대를 따라서 쫙 들어오면은 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대를 보고 잘 들어와야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등불을 비춰줄 때에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고 길로 인도를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신도 건수하기 힘든데 우리가 빛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도 공급을 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살아가기 힘든데 우리 교회 같으면 작은 교회가 이 개척하기도 힘든데 또 여러분 몸이 약한 성도 같으면은 내 몸도 힘들어서 건수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빛을 보면은 밤에 캄캄할 때에 달빛이 비추면은 우리가 밤에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빛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달빛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반사를 해가지고 지구에 이 태양이 비치지 않은 밤, 말하자면 지구가 둥그니까 태양 반대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밤중에 있는 그 도시나 마을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니까 밤에 우리가 비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만처럼 그렇게 태양처럼 밝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낮에는 달이 잘 안 보이겠지만은 어두운 밤에는 그 달빛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석 대보름에도 보름에도 밤에 크게 달빛이 여러분 이렇게 비추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달빛이 반사를 하듯이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내 자신이 세상에 뭔가를 비춰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추어주는 것, 반사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빛을 받으면은 주님에게 빛을 받으면은 우리가 빛을 반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도 이사야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위대했거나 그들이 믿음이 아주 훌륭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수없이 외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70년 고난과 연단을 받아서 이사야가 그렇게 다 말씀해놨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0년간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건데 돌아오면은 영광스럽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 전체가.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배나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서 영광의 빛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는 우리도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면은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옮겨 올 것이라. 그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연단을 받아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는 영광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고 나라가 새롭게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5절의 말씀에도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가 돌아올 때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해방되었다고 기뻤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죄의 노예에 살아가다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도 어떤 경우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되면은 마치 포로에서 돌아오는 같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 그 예수님이 빛이시라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가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연약하다고 포기하거나 후회하거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부터 빛이 된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었고 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줄 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세상에 소금이 될 만한 아무 영향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방이 빛 가운데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빛 가운데로 나오리라.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세상 나라의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비춰주면은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도 빛으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는 너희가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니까 너희가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인데 이제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밤에 여름밤에 특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등불을 이렇게 야외에 켜두면은 벌레나 뭐 그런 것들이 빛으로 꽉 모여듭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추면은 확 빛으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면은 누구나 빛으로 가고 싶단 말입니다. 어둠으로 가서 멸망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추면은 빛으로 오는 게 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 옴이라. 이방인들이 너에게 올 것이고 이방인의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고 흩어져 있는데 디아스포라라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한대.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 가운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방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빛이 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영광스럽게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들이 또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게 빛이 돼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너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니까 이방인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이 말은 오늘 말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빛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사람들, 심지어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빛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영광스럽거나 위대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지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거나 천국 가거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방에 믿지 않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고 그들이 비록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고 그들도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웃의 사람들에게 전파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보러 무슨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저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또 재물을 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무슨 위대해서 우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심지어 그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교회에서 가겠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올 것이고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갈 것이고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저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도 예배드리러 가지도 않고 교회도 가지도 않고 십자가 교회도 없었는데 선교사가 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저기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우리 친구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 동남아시아 우물 하나 파주는데 400만 원. 마을 오지에 들어가면 우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좋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 곳에 물동이를 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 한 곳에 물동이를 일고 물을 떠와서 그리고 집에 동에다 물을 담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먹고 씻고 다 한단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을에 우물 하나 파는데 400만 원, 뭐 우리나라 400만 원이면 뭐 돈, 가난한 사람들은 400만 원 큰 돈이지만 돈 있는 사람은 400만 원 이게 돈입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 가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파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동이 안 가도 되고 마을에서 그냥 그저께서 우물이 나오니까 먹고 그걸로 이제 또 사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나와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으면 죄용서 받아서 천국 간다고 말해주니까 그럼 우리도 믿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는데 뭐 얼마 안 합니다. 한 1,000만 원 주면은 뭐 그런 뭐 적당한 그런 교회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좀 좋게 지르면 2,000만 원만 줍니다. 1,000만 원 주면은 뭐 지붕 얻어가지고 벽돌 세워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니까 마을 회관도 되고, 평소에는 마을 회관도 되고, 주일날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 궁금하니까 그때는 뭐 그런 때 같이 모여서 또 간식 주니까 애들은 또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자그마한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그곳에 그게 교회가 빛이 되니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 그러면 이제 또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세워가지고 해놓고 선교사님은 또 다른 지에 가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또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간단 말입니다. 구름대 같이 모이죠. 우리나라에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초코파이 준다 하니까 그때는 워낙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탄절 날 초코파이 준다 하니까 그거 먹으러 안 갔습니다. 여름에는 뭐 산에 소맥으로 다니거나 다른 할 일이 없는데 교회 이름 성경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영화도 없는데 영화 보여주고 뭐 간식 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재밌는 게임 한다니까 그냥 재밌어가지고 간식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 성경하고 왔다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사고 뭐 초코바이 준다고 애들 교회 안 옵니다. 훨씬 집에 더 간식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해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옛날 우리 6, 70년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들이 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 그 나라에는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름대 같이 몰려가. 이방인들이 빛을 보고 자그마한 초코바이 그게 뭐라고? 우리는 요새 좀 초코바이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초코바이 구면은 막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간식이 없어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간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코바이. 그래도 군대 가면은 잘 먹습니다. 군대 가면은 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초코바이가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외국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간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려드는데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그것도 성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고 고난을 받고 그들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빛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늙어 죽을 때나 그렇게 되란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빛을 받아가 빛을 내는 것이지 내가 빛을 받지도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빛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면은 여러분 다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있습니까? 천막으로 가리겠습니까? 구름으로 가리겠습니까? 뭘로 가리겠습니까? 아파트 빌딩을 그 앞에 세워도 옆으로 비켜가면 산 위에 동네에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여러분, 어둠이 있는 세상은 다 어둠 아닙니까? 하나님 못나는 것은 어둠인데,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성실하게 살고 다른 친구들처럼 나쁘게 그래 살지도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희귀종 같지 안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얼마나 자유로운 이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특이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빛을 비춰도 빛이 비춘단 말입니다.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나는 회사 다니고 싶다. 그게 가능합니까? 보자기로 빛을 싼다고 해서 빛이 안 나가겠습니까? 가방 안에 빛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빛이 안 비춰지겠습니까? 어떻게든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감추고 그래가지고 회사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밥 먹을 때 당장 기도를 딱 하는데 당장 나타나게 됐으면 당장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제라는 걸 다 안단 말입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해갖고 향기가 탁 비쳤는데 그걸 향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 칸막이로 막겠습니까? 뭘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시장통에 지나가면은 향기가 확 안 나겠습니까? 왜냐하면 화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어요. 못 막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있으면은 쓰레기를 휴지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는데 내 눈에는 그게 거슬리기 때문에 줍고 그냥 휴지통에 당연히 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휴지를 왜 줘? 그냥 놔줘 가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우리는 당연히 한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빛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편지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 있습니까? 편지를 읽어보면 구절주구절 사연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편지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용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대충 예수님은 이런 분이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대충 너가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 말을 함부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간 약속 어기고 잊으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남을 속이고 해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안 나타내고 이렇게 숨기고 막으려고 해도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냄새가 어떻게 여러분 감춰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내게 빛이 없으면 나타나게 돼요. 빛 자체가 없으면 그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냥 나타나는 게 없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을 막 하고 그렇게 한다고 빛이 됩니까? 내가 애를 쓰고 수고를 막 해가지고 한번 빛이 돼 보려고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빛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냥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빛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그냥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이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할 수 있다 이 말. 그럼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내가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해가지고 빛을 냈다는 거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는 말하면은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그래 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빛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며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자신도 건수하기가 힘들고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섬기며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빛이 되고 빛을 비춘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야 또한 우리가 빛을 비춰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